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에 특별히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또 성산효마을 대안학교, 또 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요. 성산효대학원대학교는 대학원입니다. 석사, 박사과정을 교육하는 대학원이고요. 정말로 훌륭한 인재들을, 능력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셔서 세운 학교입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 많겠지만 특별히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산효마을 대안학교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금 학교 다니기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끝까지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일반 학교에서 적응이 좀 어렵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성산효마을 대안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는 그런 과정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선생님 하시고 선생님들 수고하시고 학생들 와서 즐겁게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산효마을 대안학교 위해서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복지재단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재단이고요. 그 재단에서 여러 기관을 우리가 직접 직영하기도 하고 위탁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이 저쪽 효대학원 앞에 남동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구와 시에서 와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해마다 올해만 해도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여러분들 헌금입니다. 그거 모아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또 많은 우리 복지관 직원들이 그 지역에서 정말 복지를 감당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또 여러 기관들 많은데 특별히 성산효나눔재단에서 여러분들 노인분들 돌보시고, 또 재가센터 여러 가지 기관을 만들어서 또 위탁을 받아서 인천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산 청소년 효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에서는 청소년 관련 여러 기관들을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요. 직접적으로는 청소년 수련원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돕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서 세워진 여러 기관들이 지금 곳곳에서 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기 어려우셔도 몇 개라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추홀구 청소년 수련관, 동구 청소년 수련관, 또 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청소년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라에서 돈을 대기 때문에 나라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믿음의 우리 청년 지도사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혹시 주변에 그런 좋은 분들이 있으면 추천도 해주시고 또 가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있어요. 동구에 조금 어려운 청소년들 상담하고 돌보는 그 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아동센터들이 있죠. 남동 지역아동센터, 연안 지역아동센터, 그것도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여자 청소년 단기 쉼터 하모니라고 있습니다. 집에 있지 못하고 나온 청소년들이 있어요. 여자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죠. 그러면 단기 쉼터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계속해서 학업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쉼터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세우고 또 이제껏 계속 후원하셔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뭘 구제도 해야 되고 좋은 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는 왜 아무 일도 안 하나?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기도하시고 또 가서 수고하시고 하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풍성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앞에들 앉아 계셔요. 이 앞에 있는 분들이 그 대표로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우리 격려하며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온센터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인데요. 보니까 여기저기 가족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즐겁고 행복합니다. 가족들 오신 분들은 발코니에를 앉으셨어요. 우리 저 2층 발코니 좀 보여주시겠어요? 좀 헐렁하지만 가족들이 저 위에들 앉아들 계십니다.
저 위에만 계신 건 아니에요. 아래도 계시지만 찍기 좋으라고 저분들이 저 위에들 올라가 계신 것 같아서요. 네, 우리 가족들 함께 오셨는데요. 정말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하며 뜨겁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변에 보이시죠? 많이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할 때 잊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지금은 특별히 대학 청년들은 예수마을에 가서 지금 겨울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은 잘 것 같아요. 어제 밤늦게까지 아마 기도했을 거고 지금은 자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며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시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함께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25절까지 있습니다. 교독하실 텐데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25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배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이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토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는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손이 듣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효행복 교재를 보시죠. 효행복 교재를 펴시고요. 거기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강한 합심 기도의 힘. 다시 한번요. 시작. 무엇보다 강한 합심 기도의 힘. 요절 말씀은 1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다시 한번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아멘. 우리 교재 내용을 쭉 읽을 텐데요. 교재가 있으신 분들 또박또박 읽어주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읽어주시고요.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또 귀를 열어서 차분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의 힘 앞에, 권세의 힘 앞에, 칼의 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나 그 어떤 힘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무릎 꿇게 할 수는 없다. 그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은 강하다. 하나님은 합심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환란의 바람이 더욱 거세지기 시작한다. 헤롯이 휘두른 칼에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다. 수제자 베드로는 옥에 갇힌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의 권세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절망한다. 현실에서 도망하려고 도피처를 찾기 바쁘다. 무력감에 사로잡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성도는 위기 앞에 절망하지 않는다. 나 먼저 살자고 도망하지도 않는다. 칼 앞에서 이제 끝이라고 포기하지도 않는다. 베드로가 갇히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기 시작한다. 위기가 다가오면 성도들은 함께 모이기 시작한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 주의 사자가 돕기 위해 우리 곁에 선다. 그리하면 삶을 올가매던 쇠사슬들이 벗겨지게 된다. 하나님의 천사가 문제의 반복에서부터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한다. 성도들을 핍박하던 원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앞에서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만다. 정치, 경제, 교육, 가정 등 모든 것이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능력은 바로 기도이다. 백성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모여 함께 기도하고 가족이 모여 함께 기도해야 한다. 합심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화목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축복을 누리자. 아멘. 아멘. 오늘 온세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힘이 어떤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기도할 게 많은 시절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정말로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쭉 보면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여기 기도하고 또 여기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여기 보면 함께 기도합니다. 5절 보셔요. 오늘 요절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언제까지 기도해요? 베드로가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밤에 모여서 베드로를 잘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아요. 조금은 우왕좌왕하고 믿음이 생겼다가 의심이 생겼다 하기도 해서 베드로가 정말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겨 맞이할 수는 없었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이 밤이 어떤 밤이냐면요, 베드로가 이제 죽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밤에 이야기가 이상해요. 죽기 전날 밤인데 베드로는 잡니다. 원래 잠이 많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일이면 내가 죽습니다. 그냥 죽는 거 아니고 헤롯 왕의 칼날 아래 내가 사랑했던 내 친구 같은 사도였던 야고보가 헤롯의 칼로 죽임을 당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나도 죽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나는 그렇게 칼로 죽임 당할 거야.
근데 베드로는 잡니다.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어떻게 자고 있을까? 잠이 안 왔을 텐데 천사가 옆구리를 찔러서 깨울 만큼 베드로는 그렇게 잡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기적이 일어날 걸 믿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살 거라고 생각은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천사가 자기를 이끌어갔을 때 이게 꿈인가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베드로는 그 밤에 잘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갔고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라면 전에 한번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지진으로 살려내셨죠. 어쩌면 그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살리실 거면 하나님이 또 흔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흔드시는데 땅을 흔드시는 게 아니라 옆구리를 푹 찔러서 깨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버라이어티하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전에는 지진으로 흔들어서 우리를 도우시더니 이제는 옆구리를 찔러 깨우시며 우리를 도우셔요. 하지만 먼저 번 일도 지금 일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대하실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거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셔. 그러니 즐거운 기대를 가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 보셔요. 밤새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죠? 베드로가 내일은 죽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밤새 기도해요. 그 전날까지는 기도했지만 아직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이제는 끝인가 보다. 우리 베드로 장례 준비하자. 목 잘려 죽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장례치를 찍고 잘 준비하고 내일 아침에 그 형장에서 만나자 하며 흩어지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이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들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간구해라. 우리도 그럴 때 많습니다. 이만하면 된 것 같고 더 이상은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 사람들 보면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새도록 어쩌면 해가 뜨기 바로 전까지 어쩌면 죽었다는 그 소식이 들릴 때까지라도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빌고 또 간구하고 부르짖고 매달렸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법은 우리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셔요. 여러분들 주 앞에 나와서 구할 때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3일 전에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었고 하루 전에도 그리고 몇 시간 전에도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그러니 3일 전에 기도했다면 이제 몇 시간 전까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서로 격려하시고 또 격려하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하시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포기하지 마셔요. 포기하지 마셔요.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애가 이번 달까지도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오면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시험 보는 그날까지도 기도하시고 시험 보는 그 시간까지도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 절대로 포기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 어떻게 기도하셨나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전날까지도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요. 거기서만 기도하십니까? 십자가 그 위에서도 기도하셔요.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거기 죄 짓고 그렇게 망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셔요. 내 영혼을 주 앞에 부탁한다고 그렇게 외치며 기도하셔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끝 아니니까 이제는 그냥 몇 시간 지나면 나는 죽을 텐데 아니요, 그 시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마지막 한숨, 마지막 내 영혼을 이라고 했던 게 내 영혼이요, 내 이 마지막 숨을 하나님께 맡겨요. 마지막 내 한숨까지라도 내 이 호흡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서요. 그러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구해라. 하늘아버지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러니 구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포기하지 마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할 때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합심할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빕니다. 그를 위하여 빕니다. 교회가 기도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에 대하여 오늘 가르칩니다. 교구에서들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구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예요. 특별히 아픈 상황이 생겼을 때, 아니면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아니면 어떤 어려움과 함정에 빠졌을 때, 어디면 이렇게 주의 말씀 전하다가 갇혔을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요, 기도할 일 정말 많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져요. 교구가 아니면 또 우리 구역이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기도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지 않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아무 일 없이 예수님 따르지 않았으면 기도할 일도 별로 없었겠죠. 대충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 길에 베드로가 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곤란한 지경에 처한 사람들,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어려움 당한 이들, 여러분들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온 센터 모였어요. 여러분들 여기 기도카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카드를 쭉 읽어봤어요. 쭉 읽어보면서 기억할 만한 건 기억하고 또 기억은 해야 되지만 이름은 지워야 되는 것들은 이름은 지우면서 좀 기억을 합니다. 여기 기도 제목들을 쭉 봐요. 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한 기도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들을 그냥 꽉 채워서 쓰신 분들이 많으셔요.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 있다고, 하나님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야 된다고 기도의 제목을 쭉 써셔요. 참 좋습니다.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건 여러분들의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기도 제목을 쓰라고 하진 않아서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은 어떠셔요?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알아서들 각자 다 기도하겠지. 그렇겠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알려주는 건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알려줍니다. 우리 가족들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같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고 가는 길에 아니면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라도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하셔. 우리 가족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하시고 자녀들에게 얘기하시고 부부가 같이 얘기하시고 또 부모님과 같이 얘기하셔서 우리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합심 기도에 대해서 여기 참 찾을 말씀이 많아요.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얘기했죠. 가족이 함께 기도 제목 가져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해야 됩니다. 끝까지 구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어요. 중간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실수를 하죠. 너 덤벙된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음성은 금방 잘 알아들었는데 이 녀석이 너무너무 좋은 바람에 문을 여는 걸 까먹었어요. 문 여는 걸 까먹고 그냥 달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기도했던 그 사람들은 또 이상해요. 분명히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했을 텐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말을 금방 믿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이 재밌고 약간 황당한 이 이야기가 이 심각한 이야기 한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꽤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픔 가운데 그리고 그러면서도 생명을 다해 주를 따르던 이 사람들,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그냥 장엄하고 숭고하고 믿음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조금은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우왕좌왕하고 실수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더 놀라워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내 믿음이 연약한데. 여기 믿음 연약한 사람들 함께 모여있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있죠. 실수하는 아이들 함께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덤벙덤벙 거리고 못나 보여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로데와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 우리는 마음에 어쩌면 조금 위로가 됩니다. 예,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실수 많아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다시 한번 더 굳건한 믿음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는데 재밌죠? 이야기가 거기서 딱 끝나면 좋아요. 근데 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까? 예, 들으십니다. 기적으로 역사하십니까? 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묻고 싶지 않지만 그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기적이 하나 탁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으로 딱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이 놀라운 기적의 수혜자예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승리합니까? 아니 이야기는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도망갑니다. 숨어야 돼요.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이죠.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가요. 왜 다른 곳으로 가죠? 뒤에 보면 알겠지만 헤롯이 찾으러 올 겁니다. 헤롯이 찾으러 올 거예요. 한번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럼 끝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병 치료를 하셨어요. 그럼 나는 더 이상 병 걸리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암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럼 난 그 다음부터 암에 대해서는 완전히 면제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건져주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다음은 이제 백독이 불침이고 금강불개고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는 천하무적의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여전히 베드로는 헤롯의 칼 앞에서 도망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기적이 일어나 도우셨어요. 그럼 이야기가 벌써 끝날까? 아니요,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고 위험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여전히 헤롯은 생생하게 살아있고요. 베드로는 도망가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나만 잡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함께 기도하는 이 사람도 잡혀갈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도망갑니다. 숨어야 돼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도망가야 됩니다. 질문은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베드로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날까? 베드로가 환난 가운데 기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전히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환난에서 다음 승리와 다음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는 이 아래 흐르는 변치 않는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 한 번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또 어려움이 옵니까? 어려움이 오겠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환난 가운데 끝납니까? 기적의 승리로 끝납니까? 그게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그냥 한 번의 기적, 환난에서 벗어나 그리고 다시 어려움,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쓰러질까? 우리는 그냥 이 순환 어딘가의 고리 그것에 있을까? 인생은 이렇게 돌고 도는 걸까? 좋은 일 있다가 슬픈 일 있고 또 어디 조금 구원의 일, 좋은 것 체험했다가 다시 어렵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셔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오늘 12장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점점 더 온전해지고 점점 더 충만해지는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우리는 아팠다 낫다 인생은 이렇게 해도 되고 세옹지 마라. 인생 만사 세옹지마 아닙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거죠.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처음 시작에 보면 헤롯이 있어요. 헤롯이 칼로 죽입니다.
칼로 죽여요. 왕이죠. 왕이 사람을 괜히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왕이 죽일만 하니까 죽이는 거죠. 야고보를 잡아 죽일만 해요. 왜냐하면 헤롯은 예전에도 여기 이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던 그 아이들을 죽였던 그 헤롯은 아닙니다. 그 헤롯의 손자쯤 돼요. 헤롯은 늘 죽여요. 늘 죽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많고 왕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왕이 되려는 사람들은 늘 죽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데 가로 꽂히는 것들은 다 죽이는 게 이 헤롯 집안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해가 됩니까? 해가 되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계속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어쩌면 망령처럼 유령처럼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문을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예수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유대 땅을 지금 그 소식이 덮고 있어요. 헤롯이 처음에는 무시해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니에요. 가만둘 수 없어요. 그러니 잡아 죽입니다. 한 번에 베드로를 잡을 수는 없어요. 밑에서부터 쳐보는 거죠. 야고보를 딱 죽이고 나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렇다면 이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잡습니다. 칼로 죽여요. 왜 죽여요? 자기가 왕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유대의 왕,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그렇게 칼로 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제일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헤롯은 죽습니다. 명목상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왕 헤롯은 죽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24절입니다. 점점 흥왕하여 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흥왕하여 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커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의 왕, 정말로 유대의 위대하신 참된 왕은 점점 더 그 세력, 그 통치를 키워 가십니다. 우리는 그냥 인생이 돌고 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쪽으로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새옹지마 돌고 도는 게 아니라 그 놀랍고 온전한 승리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것, 점점 더 분명해지는 승리, 점점 더 분명해지는 기적,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했다가 다시 위험에 처했으니 이제 또 다시 기적을 하고 계속 돌고 돌겠지. 아닙니다. 베드로의 삶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고 주의 통치와 주의 구원, 그것이 충만해지는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더 놀라운 일들을 꿈꿀 수 있습니다.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는 꿈꿀 수 있습니다. 지금 도망가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 길에 고난이 반드시 있겠지만 이 고난은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더욱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이 승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알려드릴게요. 누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때가 언젠지를 말하고 싶어요.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지금 이때는 어디입니까? 무교절이에요.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이 꽤 많습니다. 여기 누가는 그 6월절들을 기억해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 어떤 날들입니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 날이 6월절이에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삽니다. 처음 6월절 출애굽의 그 6월절을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는 양이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삽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습니다. 그 대신 또 누구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삽니다. 6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애굽의 왕은 죽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삽니다. 그리고 나서 꽤 긴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유명했던 6월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 6월절입니다. 예수는 죽고 우리는 삽니다. 또 놀랍게도 사망의 권세, 사망 권세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다시 삽니다. 6월절을 기억하래요. 이 6월절에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구원받습니다.
베드로가 나오는 이야기를 보셔. 옆구리를 쳐서 깨우죠.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너 빨리 띠를 띠고 신을 내래요. 띠 띠고 신 매는 거 6월절에 했던 일입니다. 급히 떠나죠. 급히 떠나라고 얘기해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렇게 문들이 철철철철 열립니다. 열리고 열려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나아가요. 6월절이다. 우리의 삶의 6월절이, 우리의 삶에 구원하시는 일이,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삽니까? 예, 삽니다. 우리는 6월절을 살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삽니다. 세상의 왕들은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 그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가 삽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순환하는 겁니까? 순환하는 어디에? 그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그냥 그칩니까? 아니요. 죽고 우리를 살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왕이 다스리는 그 놀라운 승리와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 기적을 기대합니다. 아니,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나갑니다. 환난이어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들, 그렇게 기도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점점 더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여기 베드로가 지금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또 기적을 체험할 거예요. 아니, 베드로는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그 나라에 이르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서게 될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환난이 있어도 여기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오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임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6월절 그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으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합심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아이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한 마음으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이 한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기적 넘칠 줄 믿사오니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적 뒤에 또 위험한 상황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최후 승리, 아버지 하나님 그 6월절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나라 점점 더 온전해지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아버지 가득하게 다스릴 그날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한 기도의 제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